지난주에 우리가 1번 했는데 오늘 2번, 3번 공부하는데 이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 대한 공부는 아니고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우리가 다 성도라고 하겠죠.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해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면, 또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부하는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공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예수님을 우리 구원해 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시죠. 공적으로, 이게 공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사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성자의 생활을 하겠다고 공포한 성자는, 여기는 이제 옛날에 썼다 보니까 성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에는 성자라는 단어는 안 쓰죠. 성자는 예수님만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는 성도죠. 그러니까 특별히 정말 내가 경건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구약에 보면 나시린으로서 헌신하겠다. 우리면 우리 삶을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많은 이들에게 공포를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영적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게 영적,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계속 자기가 드려지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겠다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살면 그거는 거짓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는 정말로 거룩한 교제, 교통을 계속 우리 예수님과 교우들 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는 또한 상호 간에, 그런 사람들끼리 또 교우 간에 가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 봉사를 해야 된다.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구원해 주라 하면 서로가 그걸 은혜 받고 믿어지는, 서로 감동을 주는 일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생활을, 그 봉사를 계속해야 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렇다 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 신앙 안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거,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일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 또 나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들, 그리고 그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 이런 것들을 은혜 중에 계속 나누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안에 교회 나와서 무슨 세상 얘기나 잡스러운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러 왔다, 이게.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을 좀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에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구원의 확실 이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돌아봐서 서로 사랑하고 선한 것을 격려해. 잘했다 이거 잘했다.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20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래하자. 서로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도록 그렇게 격려하자 이게. 우리들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이 장 44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하나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수도. 거기까지. 일단은 초대교회 때는 공동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이 공동이라는 얘기는 공산이라는 단어였어요. 재산을 사적으로 한 것은 그거는 사유 얘기를 하니까 이 재산이 그 사재라는 용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이 아니라 사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말은 그렇게 안 쓰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재산을 공동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관리하면서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데 필요를 모르니까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산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공산사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알고는 공산주의의 공산사회하고는 달라.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의 공산사회는 강제로 혁명을 일으켜서 있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같이 나눠주는 건데 이 초대교회 때는 그게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요 시대에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고 계속 시도를 해봐요. 공동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시도를 해보는데 대부분 이 사적인 욕심들이 많아가지고 실패를 해. 시도해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그러는데 같이 재산 없이 이 공동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처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포천에 갔더니 어떤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 거기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나올 때까지 다 공동으로 해. 돈을 벌어서 공동으로 필요에 따라 쓰는 거야. 이 초대교회처럼. 근데 그게 얼마 못 가가지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공동체는 확장이 됐지만은 그 공동생활하는 건 없어졌어요. 그 공동생활하는 그 동네가 어디냐면 여러분 다 아는 동네예요. 풀무원. 풀무원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타락을 했어.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게 잘못된 거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포천에 갔을 때는 이 풀무원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열악해요. 유기농을 쓰고 농약 안 하고 이러니까 벌레들이 되니까요. 그리고 뭐 그냥 이런 하니까 지금처럼 농사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게 유기농으로 하니까 딸기를 하는데 딸기들이 그냥 요래 뱀딸기야. 그러지 뭐 그런 건 뭐 생산도 잘 안 되고 거기에 풀무원의 대표적인 분들은 옷들이 다 이렇게 꼬매 입어서 지질이 가난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돈 벌더니 인심이 싹 달라졌어. 싹 자기 챙기고 자식 공부시키고 싶고 막 이러면서 다 흩어지고 말았어. 이 사유재산이 가져지면서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좀 뜻 있는 사람이 되는데 조금 형편이 달라지면 다 깨져. 초대교회도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일시적으로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조금 가서는 다 깨지고 말아서 교회들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때만 이게 잠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때 깨지기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깨지기 시작했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반만 싹 바쳐놓고 했다가 날벼락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강제로 혁명을 일으켜서 똑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강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강제로 해서 똑같이 나니까 전에 제가 사적에서도 얘기했는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그 대가가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공산주의는 배급이니까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배급이 되니까 내가 일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나는 열심히 일해서 10개를 만들었는데 배급 받으니까 5개밖에 안 줘. 속된 말로 미쳤어. 내가 그런 일을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5개만 하면 되는 거지. 생산이 떨어지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돼서 그 다음에 독재가 없는 유토피아 세상을 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했는데 다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보면은 귀족이라든가 큰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주택에 살았잖아요. 다 압류가 돼가지고 그 주택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방한가시 얻어서 다 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눴어요. 독재에 의해서 독재에서 나눴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사람들이 뒷구멍으로 뭘 좀 하려고 하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상만 그렇지. 안 되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 잘 되는 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 당원이라는 표를 줬어. 공산당원. 그리고 공산당원은 생각보다도 소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원이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완전히 당원이 아닌 사람, 공산당원들은 특혜를 받아서 잘 살고 그렇지 비당원들은 지질이 가난하고 지금 우리가 북한을 보면 평양에 사는 사람들 잘 살고 평양 바깥에 가는 사람들은 인분도 얻지 못해서 농사도 못하고 굶고 이렇게 빈부차가 벌어져요. 공산주의는 똑같이 재산을 나눈다 해서 빈부차를 없앤다고 했는데 공산당과 비공산당의 빈부차가 또 벌어졌어. 결국 공산당은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튼간에 좀 얘기가 빗나갔지만은 우리 초대교회 때는 이 공산사회가 잠시 있었는데 이거는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그걸 시도하는데 처음에 뜻 있는 분들이 시작은 하고 어느 정도 하지만 얼마 가면 다 깨져.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게 이게 지워지지 않나 봐. 그래서 다 깨진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한 일주일을 산다든지 한 달을 같이 산다든지 1년을 같이 산다든지 한 집에 2가구가 사는 훈련을 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화장실 문제가 생겨요. 저쪽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가면 30분 후에 나와. 나는 그냥 매려가지고 동동동동동동동동 이러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화장실에 2가구 식구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어느 집은 식구끼리 하면은 그냥 그러다가 말 그러는데 2가정이니까 마음이 상해. 주방도 하나 가지고 둘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주부들 안에도. 그래서 어느 집은 나중에 보면 몰래 저 집 식구들 없을 때 통닭 싸다 감춰놓고 자기 식구들만 먹고 그다가 또 들켜요. 이래가지고 다 깨지고 마는 거야. 상처투성이가 돼서 깨지고 말. 이게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공동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우리 교우들을 그런 공동생활 한번 해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알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한번 해봐요. 이 공동생활을 한번 시켜보는 훈련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제가 잘 못했어요. 합숙훈련을 시켜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쉬운 게 아니라 아직 실현을 못했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있어. 여하튼 간에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잘들 공동으로 필요에 따라 나눠 썼어요. 자, 46절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힘쓰겨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뭐 네 거 내 거 없이 갖다 놓고서 서로 그냥 은혜 중에 나눠보니까 그냥 서로 은혜로운 거예요. 내 거 싸다가 먹으라고 그러고 그냥 그리고 또 고맙다고 그러고 또 이번에 이 집에 싸다 먹으면 그냥 고맙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 받으요 은혜가 많으면 그냥 저저건 먹이려고 그래. 근데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 말이에요, 우리 집 밥하는 게 부담스럽고 음식 대냐 부담스러우니까 안 모이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 은혜로 가지고 저 구역 예배 모이면 우리 집에 그래서 그날 한번 대접하고 구역 식구들이 보고 싶고 좀 이렇게 밥 좀 먹이시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이게 좋아요. 그런 은혜가 각 구역마다 충만하게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된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해야 되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는 4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같이 나눠 먹고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말이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 부럽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게 이렇게 완전치 못하더라도 이런 세계가 있고 이런 초대교회 이런 게 있었구나 생각하고 우린 그거 목표에서 정말 나를 희생해서라도 교우들을 돕고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서로가 돕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부러운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먼저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 수덕. 뭐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덕 세우는 일. 그 다음에 20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우리가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서 덕 세우는 일을 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이익을 먼저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해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을 해라 이거야. 그 다음에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구원받는 길을 인도하도록 하라.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것을 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 됐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 나오죠. 2번 중간 조금 아래. 그리고 물질적으로 각자의 능력에 필요해서 서로 도와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 부여해 주신 이 교제는 어디에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까지 확장. 이것은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확장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야. 또 찾아봐야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아직 못 찾으셨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또 한 군데 찾아.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착한 일을 합시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다 착해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진 이 교제는, 거룩한 교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체에 참여할 수 있다든지 어떤 면으로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선하게 영광 돌리게 그렇게 살면 저 사람은 예수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작은 예수님 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하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 보면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는 불경건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나 예수님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지. 그거는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증명하는 거다. 사람은 예수님일 수는 없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 3장 23절부터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일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요. 구원받아도 죄인이었던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 돌아가지고 꼭 예수님 이건 벌써 가짜라 이거지. 가짜라. 그 사람도 죄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 받지 못하면 구원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뭐 구원해주고 안 구원해주고 뭐 이 말도 안 돼. 이게 이단들이 그렇게 자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세를 낸다. 그 벌써 이건 망하는 게 가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수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문제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금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게 속량의 사건이요. 그걸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그 죄 용서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모든 자 의롭게도 구원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값없이 주신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일시한다면 저 사람은 이건 완전히 가짜네, 그 근처도 갈 필요도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거기까지만 우리가 보십시다.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 인쇄물에 보면은 또한 성도가 서로 가지는 이 교제는 각자의 소유하는 감투나 소유를 탈착으로 깨뜨리, 옆에 보는데 저 양반이 나보다 높아, 그거 시기 질투해서 뺏으려고 하고 헐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말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해가지고 괜히 한마디 하고 그거 그냥 비판하고 자꾸 그걸 헐뜯고, 또 아니면 슬며시 그 자리자가 빼앗으려고, 이건 절대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될 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훌륭하면 하고 나도 좀 더 본받아 보려고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러면 하나님을 기회 줄 때 나는 더 하나님을 이쪽으로 또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께 이 상대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아이고 뭐 그런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건 안 된다 이게.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을) 본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자, 여기 제일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나?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사도. 그러니까 여기에 목사나 교사로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좀 사조 좀 해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물리치고 내 목을 쏙 내민다, 이게 아니니. 사도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목사나 교사는 목사 역할을 하고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느냐?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인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니라. 그래서 이게 서로가 맡아서 누구를 위해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자꾸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도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부는 사도 생활을 잘하게, 목사는 목사 생활 잘하게, 교사는 교사 생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를 얘기해요? 교회. 교회는 유형교회는 계룡장로교, 무형교회는 우리죠. 바로 교회를 뭐 하게 세워야 된다. 이게. 성도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13절을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서로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사도라고 명칭을, 이제 사도는 우리가 12사도만 얘기는 하는데, 후에도 사도라는 명칭, 속사도 시대에 사도라는 명칭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척하다 가짜 믿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말이에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일에 서로 동역자들이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5절 16절을 또 보십시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수도,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참된 것을 범사에 하여 범사에 시작. 범사에 그에게, 그는 누구죠? 예수님.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우리 목표는 예수님이요. 사도가 중요하지 않고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목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에게서 한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시고 포도나무, 우리는 뭐라고? 가지라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진액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결합되어 그 다음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수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 사람은 사도고 이 사람은 교사고 목사니까 그 주신 분량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목표 삼아서 그 성도를 세우는 일에 서로 봉사하고 섬겨주고 그 길을 가면, 그렇게 해서 분량 역사하여 시작.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가 각자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하는 일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 초청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계룡장로의 진짜 교인으로 저도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초청하는데 나 안 해요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양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 스스로들이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돕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사랑하고 뭐 서로 위해주고 그래서 다들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 머리 되는 하나님 세워지는 그런 은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처럼 아름답고 귀하고 축복된 영적인 교제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히 아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위해주고 또 사랑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